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엘 피키 박사의 글 낙관적 종말론에서 얻는 실천적 교훈. 이걸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종말론 하면 있잖아요. 흔히들 좀 어둡거나 비관적인 그런 그림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특히 무천연설은 이름부터가 뭔가 없다는 느낌이라 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은 바로 그 무천연설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뭐랄까 강력한 낙관주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생이신 여러분께는 특히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키 박사는 실제로 그 무천년설이라는 용어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작된 천년왕국설, 그러니까 inaugurated millennialism이라는 표현을 제안하는데요. 그의 핵심 주장은 이 관점이 성격에 가장 충실하고 또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실제 신앙 경험과도 부합하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에 구체적인 지침과 소망을 주는 궁극적으로 매우 낙관적인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그 신학적 근거는 뭐고, 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실제 목회 현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글이 던지는 핵심 주장,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낙관주의 정체를 먼저 명확히 하고요. 그 주장을 떠받치는 신학적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신학생이신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관점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목회적 적용점까지 짚어보는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먼저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피키 박사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거죠. 흔히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오해받는 무천년설적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비키 박사는 이 관점이 왜 낙관적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날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즉 종말은 그저 먼 미래의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인식. 여기서부터 낙관주의가 출발하는 거죠. 아, 이미 시작되었다는 관점이 핵심이군요. 그게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이 시작된 천년왕국설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전통적인 무천년설과는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 하죠. 마지막 일들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시작된 종말론, inaugurated eschatology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 예를 들어 마지막 날들이나 하나님 나라 같은 것들이 단순히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임재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이에요. 신학자 앤서니 후쿠마가 잘 설명했듯이 이건 종말로는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됐지만 완성은 안 됐다. 그렇죠. 시작된 천년왕국설은 바로 이 시작된 종말론의 틀 안에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비키 박사는 전통적인 무천년설, 아밀레니얼리즘이라는 용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없다는 뜻의 접두사 A 때문에 마치 천년왕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름 때문에. 네. 하지만 이 관점은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전체 복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이므로 시작된 천년왕국설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 용어 자체에 담긴 뉘앙스랑 신학적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 시작된 천년왕국설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신학적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아까 후쿠마의 분석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네, 후크만은 이 관점을 떠받치는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날들의 시작, Inauguration of the Last Days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지막 날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Inaugurat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천년왕국의 시작. Inauguration of the Millennium입니다. 이게 좀 논란의 중심일 수 있는데 천년왕국 역시 현재적인 실제라는 주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먼저 마지막 날들의 시작입니다. 이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형주소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긴장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임의의 측면에서 보면 구약에서 예언된 많은 약속들, 메시아의 오심이라든지 성령의 부어주심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떤 물리적인 지상왕국이 아니라 영적이고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빈키 박사는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바로 예언적 원근 단축이라는 겁니다. 예언적 원근 단축이요? 네, 구약 선지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마치 하나의 봉우리처럼 하나로 겹쳐보았다는 거죠. 즉, 역사의 최종 목표인 종말, 에스카토는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그 종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시간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예언 속에서는 하나처럼 보였다는 거군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감이 여기서도 핵심이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 긴장 속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직이라는 측면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종말, 그 에스카토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고통이 존재하는 이 악한 세대, This present evil age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모든 눈물과 슬픔이 사라질 다가올 세대, The age to come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신학자 킴 리들바거의 분석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속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야말로 우리 신앙 여정의 현실인 거죠. 그렇군요. 종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둥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미 시작된 현재적 실제입니다. 후크만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정의합니다. 그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것, 병자를 고치신 기적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 죄를 사해 주신 권세,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나타난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네, 여기서도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중요합니다. 오스카 콜만이라는 신학자의 비유가 아주 유명한데요. 후크마도 이걸 인용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라고 하죠. 이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바로 끝난 것은 아니었죠. 아, 그렇죠. V-Day까지는 시간이 걸렸죠. 맞습니다. 독일의 최종 항복, V-Day까지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 이것이 D-Day입니다. 사탄과 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였어요. 하지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V-Day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유보된 채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헤르만 보스가 지적했듯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왕국은 점진적이고 주로 내적인 형태로 임하지만 미래에 완성될 최종적인 왕국은 전우주적이고 가시적이며 완전할 것입니다. D-Day와 V-Day 뷰 정말 와닿네요. 결정적 승리는 이미 얻었지만 최종 승리의 날까지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 명확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소,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천년 왕국의 시작으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현재적 실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시작된 천년왕국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을 미래의 어떤 특정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전체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미래에 올 어떤 황금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네. 미키 박사는 이걸 세 가지 근거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2편, 110편, 요한계시록 6정 등이 이를 증언하죠. 그분의 주권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세상의 강대국들을 포함한 모든 열방과 통치자들 위에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현재적 통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통치가 지상에서 어떤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현재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이 이 근거 구절이고요. 셋째는 사탄의 현재적 결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의 활동은 이제 제한되었다는 거죠. 비키 박사는 이걸 마치 사나운 사자가 목줄 리쉬에 묶여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아, 목줄에 묶인 사자비요? 네. 사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활동하며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이전 시대처럼 열방 전체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꺾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시고 먼저 간 성도들이 하늘에서 함께 다스리며 사탄은 제한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년왕국의 모습이다. 이런 거군요.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정교한 논리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작된 천년왕국설이 신학생인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사역 현장에서 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실천적인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BTC 박사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5가지 구체적인 실천적 교훈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추구하라. Pursue realistic optimism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낙관, optimism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난과 핍박, 영적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냉철한 현실인식, realism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낙관과 현실인식 둘 다요? 그렇죠. 지상에서 완전한 유토피아나 황금 시대를 기대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이것은 후천년설이나 일부 전천년설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낮 예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개인의 성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짓 그리스도들, 푸슈도 크리스토스나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같은 종말론적 환란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일부이고요. 둘째는 성령을 귀하게 여기라, Praise the Holy Spirit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영광의 보증, earnest시고 첫 열매, first fruits입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미래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건 성령론, 뉴마톨로지,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답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느끼는 것 같이 이생 후에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 이 현재적 기쁨의 시작이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아, 성령님이 미래의 영광의 현재적 맛보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증진시키라 promote the kingdom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늘의 성도들도 함께 통치하며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하여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담대함과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회개와 믿음, 순종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대위임령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의 방해 역시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사슬에 묶인 두 마리 사자 사이를 담대히 통과하는 장면. 그게 바로 이 사탄의 결박과 성도의 담대함을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로 역종 비유, 인상적이네요. 넷째, 복음을 선포하라, proclaim the gospel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증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분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권위 있고 확신에 차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그 승리의 확신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끝까지 인내하라, persevere to the end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는 필수적이죠. 우리는 믿음과 순종 안에서 견뎌야 하고 늘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며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전한 만족과 영광을 소망하며 현지의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소테리올로지, 즉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대의,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큼이나 참되고 확실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하늘의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서 천만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모든 소망의 궁극적인 성취가 될 것입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학생의 입장에서 이 시작된 천년왕국설을 한번 평가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강력한 장점들이 있지만 동시에 생각해봐야 할 약점이나 오해의 소지는 없을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목회 현장에는 어떤 함의를 가질지 저희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본 내용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적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신학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강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인 균형 감각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잘 유지함으로써 현실의 고난을 무시하는 값싼 낙관주의나 미래의 소망을 부정하는 비관주의, 이런 양극단을 피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충실하려 한다는 점이죠. 균형 감각? 네. 둘째, 교회의 현재적 사명과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와 성령의 내주, 그리고 사탄의 결박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선교와 거룩한 삶에 대한 강력한 동기와 확신을 부여합니다. 이건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소망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성도의 고난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통치라는 영광스러운 소망과 연결시킨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분명하네요. 그럼 약점이나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반면에 세 가지 약점 혹은 주의할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전히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키 박사가 시작된 천년왕국설을 제안했지만 무천년설이라는 전통적인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인상이나 오해의 소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시작된 천년왕국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겠네요. 둘째, 승리의 가시성 부족 문제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과 비교할 때 이 관점은 지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극적인 승리나 황금시대에 대한 그림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덜 매력적으로 다가올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상징 해석의 난해함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사탄의 결박,
첫째 부활 등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신학적 깊이와 해석학적 논증을 요구합니다. 이걸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상징 해석은 항상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고려할 때 3가지 목회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아가실 신학생 여러분께 특히 중요한 성찰 지점이 될 것입니다. 첫째, 성도들에게 현실에 기반한 참된 소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과 고난 앞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반대로 헛된 기대를 품지 않도록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성령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구원의 은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 미래에 대한 소망이 모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론의 실천적 적용이죠. 네,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셋째, 균형 잡힌 종말론 교육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극단적인 주장이나 잘못된 세대주의적 해석, 혹은 반대로 종말을 완전히 잊은 듯한 세속주의적 태도를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시작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늘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파와 거룩한 삶에 힘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위해 살아가는 개혁 신앙의 핵심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조엘 비키 박사의 글을 통해서 시작된 천년왕국설, 즉 개혁주의적 무천년설이 결코 비관적이거나 현실 도피적인 관점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치열하게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미래의 확실한 소망이 근거한 깊고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살아가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비키 박사가 글의 처음과 끝에서 거듭 강조하듯 우리가 어떤 종말론을 가지느냐는 단순히 신학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학 공부와 앞으로의 사역 여정에 의미 있는 통찰과 도전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생이신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여러분은 각자의 학업과 경건 생활, 그리고 앞으로 꿈꾸는 사역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